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9절에서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리고 같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40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메시지역은 4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하십시오. 예언하기를 더욱 사모하라고, 또 그것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예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런 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예언을 하는 자들에게 통제를 받으며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어질 때 한 사람이 말씀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 사람의 예언한 바가, 말씀하는 바가 성경적인 것인가를 분별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훈련시키실 때 매우 질서 있게 그것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예언을 할 때에 분별력이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37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할 때 먼저 뼈에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육적인 영역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4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너희 마른 뼈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들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언하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기를이라고 하는 본래 아마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두 개의 단어가 이게 함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한 그 예언하라고 하실 때에 예언을 받는 대상이 마른 뼈들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들아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대상자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지목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고 예언을 하시면서 참으로 놀랍게도 마치 사람과 같이 그렇게 뼈를 대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언을 하는가에 대한 예언을 듣는 자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땅에 있는 것들이 대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도 예언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고, 성경에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양이나 달에게도 말을 하면서 멈추라고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듯이 어떤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말하는 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분명하게 딱 지목하여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산에 너희 앞에 산이 있거든, 너희 앞에 뽕나무가 있거든. 그래서 예언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아야 되고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뼈에게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을 하면서 마치 뼈들이 예언을 듣는 것을 상상을 하면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있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울 때 재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것에 대한 것을 내가 말할 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들의 간증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그 지불해야 될 청구서가 날라오잖아요. 근데 그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청구서를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딱 이게 진열을 해놓고 쫙 진열을 해놓고 그것을 먼저 읽고 다 하나하나씩 보고서 이 청구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청구서들이 지불되어질 것을 명령한다.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내 경제적인 문제는 풀어지라, 그게 아니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들, 뼈들에게 대해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 뼈들을 통해서 뼈에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줄이 덧입혀지고 거기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기가 넣어질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예언은 그냥 이렇게 크게도 해야만 하지만 크게도 그 뼈가 살아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상황을 다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예언을 그냥 턱
그냥 하나님이 하셔도 될 텐데 이것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그 무엇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예언의 원칙, 예언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만 정말로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제 어떤 분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뼈가 움직였거든요. 뼈가 움직이고 어떤 것은 자라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저의 도움을 받고 나서 상당히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완전히 그 부분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함으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세세하게 얘기를 그 다음에 다 했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예언을 하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도 그러하고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마무리를 지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예언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보장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말해서 되는 예언이 아니고요. 예언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고 또 어떤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육체적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을 다 말씀을 하시고, 뼈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에 다루십니다. 여기 에스겔서 37장의 9절을 보시면 영의 영역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에스겔이 보니까 자기가 이 말을 하니까 뼈들이 막 붙고 뼈에 심줄과 살과 가죽이 막 다 덮이는데 생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그래서 모든 게 다 육신적인 부분으로서는 다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게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들
여기 메시지 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기에게 말씀을 선포하여라. 인자야 예언을 선포하여라. 생기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여 오라. 사방에서 불러와 저 살해당한 자에게 몸에게 생기를 넣으라. 자, 여기 여러분들 하나님은 뼈에게 예언을 하신 것으로 우리는 다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뼈에 속한 부분들에 회복되는 건 다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생기에게 말씀을 선포하여라.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생기가 무엇일까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다 흙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창세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 직접 후하고 불어넣으셨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생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생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 영혼이 됐잖아요. 영이.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몸으로는 이제 다 살아나서 회복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이 생기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생기를 공급할 자가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생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말하지만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바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야 예언을 선포하여라. 이 부분을 강조하신다고요. 성령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듣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언을 한다고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언하는 자가 성령과 함께 예언해야만 하고, 성령이 그 사람의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하는 훈련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마치 구약의 예언의 교과서와 같다는 거예요. 교과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언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영의 영역의 것이 언급이 되어져야만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역의 번역이 참 도움이 됩니다. 생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선포라고 하는 단어는요, 법령을 알리는, 법령의 효력을 딱 있게 만드는 권위가 있는 왕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언을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의 위치에서 선포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과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로 예언하는 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되어지지만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예언할 때에 우리의 입장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이게 예언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은, 제가 군에서 은혜를 받고 집에 왔을 때, 휴가로 집에 왔을 때, 그때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누님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누님이 딱 이렇게 올 때 나를 만나면서 그냥 우리 집 누님이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아기를 낳지를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이렇게 넘게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근데 누님이 제 앞에 딱 나타났는데 제 입에서 그냥 말이 탁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녀 주신다고 하는 말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을 하면서 그때도 역시 굉장히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웃으면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누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평범하게 동생으로서 누님을 이제 대했거든요. 근데 누님이 저를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군에서 휴가를 나오는 동생이 첫 번째 자기를 만나면서 한 소리가 이 소리인데, 전에는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믿음으로 받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부흥회 열릴 때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셔서 이름을 짓고선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래서 감사원금을 탁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저희 집 누님의 큰 아들이 이제 되어진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어질 때 예언을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대상자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꼭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더 할 수 없어서 혹시 이 내용이 카톡에 올라가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육신의 영역에 예언되어야 할 부분과 영의 영역에 예언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언을 하면서 예언하는 자는 반드시 되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예언하는 자가 믿지 아니하면 예언 받는 자가 그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언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꼭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사야서 55편에서 예언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 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그 일을 이루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